네, 말씀 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진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네, 다음 주 암송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네, 말씀에 앞서 말씀에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본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씀과 또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주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열심히 전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베푸실 줄 압니다.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합당한 교훈과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들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교회와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영육 간에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또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영주교회에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며 또 굳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설 연휴가 많이 좀 길었는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연휴 기간에 눈이 여기저기서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많은 눈이
이쪽 지방에는 안 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구원받은 가족들은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 가족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온 가족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연초에 우리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인사하셨을 텐데, 이번 명절 때도 또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복을 많이 받기를 이렇게 인사말로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는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처음에는 잘 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된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도만 잘 해도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면 신앙생활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이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인데, 사실 기도가 그렇게 짧은 단어로 설명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호흡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폐호흡을 하지 않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폐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이 이제 호흡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거듭나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호흡이 멈추면, 이 몸의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호흡을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은 못 참고 반드시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혼의 호흡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호흡은요 계속 하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냥 호흡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숨날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말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못하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인데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인데 아주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간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이 친밀한 대화를 하나님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라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못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도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응답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즉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하면 그 응답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화를 신청해도 상대방이 응답이 없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건 대화가 아닌 거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면, 그 응답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영주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영주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영주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물론이고 영주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부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꼭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죄 용서가 구원이잖아요. 즉,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용서 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감사한다라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고 육신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미지근하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와 축복, 또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 그리고 평안함,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다들 있으시죠? 갑자기 평안이 깨지는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깨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시면 항상 그 서신서 인사말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이 꼭 들어갔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평안과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평강이 깨지는 이유, 그럼 그것을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뭐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교회 안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기도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기본적으로 다 주셨고, 또 아침에 해가 비치고 또 맑은 공기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죠. 이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해야만 주신 겁니다. 아니, 안 구해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해야만 먹고 사는 것이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하나님은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 기도는 무엇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아내, 또 가족들의 어떤 신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소원을 빨리 이루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되고, 만약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빨리 오세요. 기도도 기다리고 알았어. 보면 자, 진화가 이렇게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시작된 것이 그 어머니 아빠가 돌아가기만을 한나의 간절히 기도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공부한다고 한나에게는 브라질 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야 없었어요. 될까요? 공부 계속해야 아무리 될까요? 노력해도 아들이 생기지 돌아가야죠,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돌아가는 한나는 것이 기도했어요. 돌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들이 하나님은요, 안 생기네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했을까요? 분이 간절히 아버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인데 기도가 얼마나 둘째 간절했든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이 재산이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재산 보고 어차피 저 나한테 술 취한 유전 여자가 물려주실 하나님 앞에 텐데 나와서 술주정하고 나한테 줄 거 있다라고 미리 생각할 떼주십시오. 정도로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미리 떼서 올렸고, 뭐 하게? 또 일단 주시라니까요. 한나는 서원 기도를 주십시오. 했어요. 안 주시면 어떤 저는 기도를 가만 안 했냐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 떼서 주시면 줬어요. 내가 이 그날부로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이 집을 평생을 나갔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어머니의 이 재산 가지고 뭐 간절한 했을까요? 기도가 서원으로 나타나. 주식 투자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서원대로 약속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원이 정말 빨리 이루어지고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그냥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소원을요 빨리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소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영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에 편안하고 평강하고 또 부흥된 이런 신앙생활을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소원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교회가 진짜 힘차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중에 어떤 영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는데 육신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응?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하나님 일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또 일을 줄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뭐 젊을 때 건강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렇게 육신을 위한 소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영주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이 물질적인 것에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렇게 기도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일을 하셨거든요. 자매님이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일 안 하고 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글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죠. 잘 가던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는 그 길이 굽게 되고 또 돌이키게도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그래 육신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죄를 짓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는 것이지, 죄를 지었지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잘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아직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 날까지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기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계속 그 죄와 불의에서 이제 구별될 수 있도록, 또 그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계속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그럼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기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감정을 느끼겠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난이 지속되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털어놔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털어놓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요. 걱정, 근심을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무시받고 조롱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는 가운데 때로는 짜증도 나고, 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요? 털어놓지 말라고요? 털어놓으라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막 화가 날 때, 막 짜증 날 때,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짜증나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말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할 때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기쁘고 감사한 말만 해야 되는 줄 아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 막 화나고 짜증날 때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생활 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가족끼리 대화할 때 좋은 말만 합니까? 때로는 힘든 말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짜증나는 말도 할 수 있고, 화나는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화가 나 죽겠는데 이 화가 나는 거 어떻게 주체합니까?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면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풀린다니까요. 너무 외로워요. 갑자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외로움이 해소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인데 그 찬양대를 부부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찬양대였습니다. 열심히 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주일 아침에 바쁘게 이것저것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부 형제 자매가 싸워버린 거예요. 싸웠어.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와서 찬양대에 와서 이제 찬양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인데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막 뒤죽박죽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죠. 대판 싸우고 마음도 막 이렇게 막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대장님도 이야기 오늘은 도저히 찬양 못하겠습니다. 빠져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해야 돼요? 찬양을 그냥 하면 돼요?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불이 나 있는데 그 찬양이 하는 것이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 싸웠는데 내가 찬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모든 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요 95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대화처럼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응? 대화를 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해야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는데 신앙을 실패했어. 예를 들면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 중에는 진짜 열심히 하신 분 있어요. 뭐 임원도 하고 조장도 하고 교역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만 세우려고 열심히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나의 뜻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교회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좀 가르쳐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요 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 감람산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어떻게 3번이냐면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번, 그 다음에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면서 1번, 그 다음에 일과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원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1번, 요 3번을 꼭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예?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아침의 기도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하나님 잘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감사기도 이제 하고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침 기도는요. 이제 내가 정신이 정말 말똥말똥 아주 좋을 때 그때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그 저녁에 기도하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막 졸리고 피곤하고 막 힘든데 그 비몽사몽간에 막 잠이 막 오려고 하는 찰나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빨리 기도하고 자고 싶죠. 기도 하나님 어제 기도 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 다 압니다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안 돼.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기도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했던 것도 기도하면서 또 내일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일과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 3번이라고 하니까 나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한 번씩 기도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신 양식과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하루 3번 기도 말씀드린 것은 일과 시작 전에 일과를 마치면서 또 중간에 꼭 필요한 기도 그렇게 3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 기도를 이제 힘있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아침에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아침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주의가 어수선하고 그러면은 대화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근데 아침에는요, 내 마음도 맑고 정신도 맑고 주변도 조용하고 거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딱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아침 기도의 힘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5편 3절
자, 찾으셨으면 시편 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새벽이 아니에요. 아침, 즉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확정하고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20가지의 비결, 그런 책 있잖아요. 성공하는 15가지의 비결,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침이에요. 아침.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항상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자, 2025년도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책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침에 그 목표를 내 노트에 기록해 놓고 아침마다 그걸 보고 3번씩 읽어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을 때. 그렇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 한 해 계획을 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다짐을 노트에 기록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걸 3번씩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럼 그게 그 내 뜻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뜻을 견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뜻을 틀림없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간절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늘 습관대로 똑같은 기도를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꼭 하고 싶은 대화, 교제의 내용, 꼭 이루고 싶은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즉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날에, 예를 들어 전날에 너무 못 살았어. 그러면 전날 저녁에 예를 들어 반성을 하겠죠. 내일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새로운 마음은 밤에 생기는 것보다는 아침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지나고 빛이 이 세상에 비쳤을 때, 새롭게 빛이 비쳤을 때 우리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날에는 좀 부족하고 못 살았지만 오늘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침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마음이 뒤죽박죽, 마음이 평강이 깨지고 쉽게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무겁고 부담되고, 그게 이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여 있고 아침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 일과 저녁 이렇게 3번만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은 멈추면 안 돼요. 자,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틈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항상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곧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꼭 말씀 듣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마음속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수님도 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시장으로 안 가시고. 그곳이 조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의 공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에서 그런 데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기도가 잘 되진 않겠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되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쉬지 말고 무시로 끊임없이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기도할 내용도 많잖아요. 죄를 지어도 기도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소원을 올리고 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려면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네, 기도가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은 책으로 돼 있잖아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 먹고 한 30분 정도 성경만 읽는다. 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마음 먹고 성경을 30분, 1시간 정도 읽는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소설책 읽으면 1시간, 2시간 앉아서 계속 읽잖아요. 자, 성경은 1시간, 2시간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먹으면 30분,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야 된다. 할 수 있을까요? 기도 30분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힘쓰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제하시다 보면 이제 교제를 인도하시는 분이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또 자매님들 모임할 때는 자매님들끼리 계실 때에는 자매님들이 또 기도하니까 임원들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른 분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 기도 못해요. 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도를 시킬지 모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대로 적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기도시키면 기도문을 딱 꺼내가지고 그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는 힘써야 돼요. 그렇게 힘을 써야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성경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써서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가 넘칠 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깨어 있다는 그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깨어 있는 채로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에 힘쓰면 신앙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신앙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냥 헐레벌떡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내 신앙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힘쓰라고 했는데 기도를 힘쓰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요, 정말 이 기도가 진심이고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정직하게 올라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딱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을 근거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소원과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왜 기도하는 겁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기도를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신한테, 때로는 조상신한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자꾸 복을 빌잖아요. 근데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내가 복을 구하는 그 대상이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줄 수 없는 분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막무가내 복을 비는 거죠. 돈을 주면서까지.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 돈을 주고도 못 얻는 이 구원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믿음을 바탕 근거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를 힘쓰면 신앙생활도 자동적으로 힘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내 기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힘쓰고 계셔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올라와요.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걸요.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막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생각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일과 시간에 기도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납니까? 안 나면 완전 형식이에요. 그냥 입술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왜? 기도는 대화니까.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데 형식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가고 집에 왔는데 밥 줘, 애들은 자자, 이렇게 형식적인 말만 하면 그게 가정의 평화가 잘 지켜지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은 어떻고 애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자, 이런 대화를 해야 그 가정의 어떤 평화가 잘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확률이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는 힘을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습관적으로 힘써서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좀 힘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내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꼭 기도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또는 내 가족의 뜻대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시대부터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묻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묻고 결정했어요. 그래야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묻지 않고 결정하면 성공해도 망하는 거고 실패해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몸도 사셨고 우리의 영혼도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서 구속 값을 치러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삶이, 즉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질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묻고,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말씀으로 주신다든지 어떤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주신다든지 주실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전도인이에요.
전도인은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 내 개인적인 일을 결정할 때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 개인 일을 결정하는데 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담임 목사는 나보다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살아온 것 같고 생활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한테 내 앞날 내 중요한 일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안 하면 괜히 또 마음이 찔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도인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과연 그 전도인이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대답, 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인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물어봤을 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정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결정은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드리는 것이 전도인의 역할인 거예요. 단 결정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묻고 결정한 거랑 묻지 않고 결정한 거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물었는데 묻고 나서 충분한 교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결정을 하게 되면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하게 되면 성공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어. 이번엔 결정 잘했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든 일만 생깁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묻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한테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조언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3년째 됐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저한테 물으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대답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동안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그거를 조언해 드리는 것이지 제가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묻고 결정했느냐, 묻지 않고 그냥 결정했느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오셔야 돼요. 개인적인 일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왜? 그 개인의 일이 진짜 개인의 일입니까? 그 개인의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 외모도 뛰어나고 정말 왕처럼 보였고 왕감이었고 겸손하고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왜?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실 때 사울의 그 왕위를 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성경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구약 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묻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라기보다는 묻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이나 잘못된 뜻대로 행한 것, 그게 범죄가 되겠죠. 근데 그 시작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면 올라갔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갔어요.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다윗은요, 승리의 왕인 거예요. 비결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께 물었던 거죠. 한 형제님이요, 얼마나 자주 물어보냐면, 물론 중요한 일은 항상 교제에서 물어보죠, 저한테요. 그런데 막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해요. 목사님, 여기 쓰레기 떨어졌는데 주 버릴까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진짜 작은 일까지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자세가 너무 좋다, 칭찬을 막 할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좀 귀찮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절대 신앙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윗이 있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항상 여호와께 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서 책망이 왔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결국은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실패도 범죄도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묻는 자의 결말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묻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도연한테 오는 것이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죄를 지었을 때 기도 꼭 하시는 말씀 드렸죠. 죄 지었을 때 꼭 기도하셔야 되고, 또 고난 받고 있을 때 그때가 기도의 어떤 절정이 좀 필요합니다. 고난 받고 있을 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난, 기도로 금방 이길 수 있겠지만은 지속된 고난,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 또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고난, 또 애매히 받는 고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고난이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감당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각자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잠깐 멈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후에는 틀림없이 그 합당한 은혜와 영광이 올 거거든요. 그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만한 고난은 절대 안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만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십자가는 절대 안 주셔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십자가만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꾸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또 혹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오해한 말을 해서 사이와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를 이제 대적하게 된 겁니다. 몹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안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대판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오해가 풀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안 풀리거든요. 대판 싸우면 오해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계속 오해만 낳아요. 그러니까 대판 싸운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그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날 잡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 혹시 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으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풀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4페이지 시편 109편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죄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악한 입으로 괴사한 입으로 거짓된 혀로 또 미워하는 말로 무고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사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회멸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그냥 나는 저희를 사랑하는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요, 오해받았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오해를 풀어주셔요. 그렇게 해야 오해가 잘 풀리고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 말이 온전치 못하고, 얼굴 표정도 온전치 못하고, 행동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니 항상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생겼을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교제를 하고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다툼은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문제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평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때 이제 이 기도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드리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이 기도를 내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도를 힘쓰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퍼센트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100%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두라고 봤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계셔요? 몇 퍼센트? 자, 1분단 몇 퍼센트? 50%. 2분단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고 계세요? 예? 대답을 못 하시네. 자, 3분단 몇 퍼센트 정도 하고 계세요? 50%. 자, 4분단 몇 퍼센트 하고 계세요? 더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100%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로 내 힘과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까? 몇 퍼센트? 예? 70%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나의 100%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100%를 해야 하고 하나님도 100%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0%를 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내가 50%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100%를 해주신다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99%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있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100%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100%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0%를 하든 내가 70%를 하든 내가 부족해서 50%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은 100%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100%를 해주시면 나도 100%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없이 내가 100%, 90%, 70%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다들 내 자신을 50%로 생각하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50%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한테 100%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100%로 해주셔요. 그러면 그 100%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100%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를 힘쓰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 글로도 기도해 보시고 소리 내서도 기도해 보시고 정말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항상 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말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려면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드리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주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은혜 찬송 147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봉사회장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1층 소집회실에서 있습니다. 봉사회장단 모임이 전체 임원 모임 후에 목사님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모임이 2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영상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영상 집회가 진행됩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자는 2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교회 건축 지원 헌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도 여기 이제 새로 교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구미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미권에 9개 교회가 구미권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미 건축을 할 때 구미권에서 많은 각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가 순적하게 건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성교회에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설치고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미 권역에 있는 저희도 의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자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많은 분들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헌금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이제 광고를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2월 9일까지 저희 영주교회 계좌로 혹시 입금해 주실 분들은 영주교회 건축 계좌가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고 혹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실 때 표시를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의성교회 건축이라든지 의성교회 건축 헌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주시면 이 헌금은 의성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주신 헌금이구나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의성교회 건축하는 것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형제 자매님들도 좀 많은 또 이렇게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